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겪고 있으시든지 그 안에서 신앙이 작동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말 속에, 나의 결정과 선택 속에, 나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늘 그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내 습관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하는 대로 결정을 하며 살고 있으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 스스로보다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아내나 자녀들 또 내 주변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뭔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할 때 장로님이 추천이 되면 그 자녀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가정에서도 정말 장로님으로서의 신앙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장을 보내달라라는 편지를 자녀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 식은땀이 쫙 흐르죠, 그냥. 네.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를 대하는 모습, 자녀들을 대할 때 폭언을 하는 모습,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답장을 보낸 자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착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인지는 그 주변의 자녀들이 또 아내나 남편이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도 최대한 친절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목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보시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도 참 다행이다. 뭘 받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안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모범적인 행동,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인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훌륭하다, 좋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서로 섬길 줄 알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았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고 교회로서 가져야 하는, 세상으로서 당해야 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았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외형적인 숫자적인 성장을 생각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 자체가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시를 보호하기 위해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군사도시였어요. 또한 아주 작은 소도시긴 했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을 취급하는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가 혹시 어떤 장사를 했었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자주장사, 비단장사였습니다. 이렇게 두아디아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비단장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그 피혁 제품들, 또 이런 자주색 비단 제품들을 가지고 이 버가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여자, 쉽게 말하면 이 대리점,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는 그런 중간 업체였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네. 그래서 이 두아디라시의 특징이 상업 발달되었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바로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길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조합원이 되어야 뭐 취직도 잘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노동조합은요,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로마의 여러 가지 신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길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막 진탕 취하고 막 놀았던 거예요. 그때 또 이 여인들을 불러서 방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성숙해지려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칭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커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든 그렇지 않든지 성도의 삶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도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되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인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 자칭입니다.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음란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말을 비추어 보아서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뭐 신비적인 일들을 행했던지 혹은 이 노동조합의 높은 권력이나 직함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이런 일을 많이 겪죠.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 혹은 뭐 직분이 높으신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을 통해서 힘이 발휘되고 그것이 어떤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비적인 일들,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뭐 어떤 꿈이 들려졌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든지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신비한 체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또 세상에서도 힘과 권력을 누리고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 할 수 있고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귀영화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신비한 은사 체험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시킬 때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조직이나 단체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들에 의해서도 신비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성경에서도 귀신으로 인하여 괴로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죠. 흔한 예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는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주술 행위들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귀신들에 의해 신비해 보이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아직 하고 있는데 이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란 분들이 막 진짜 자기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억압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죠. 무당을 불러서 점을 치고 구술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 선교사님이 기록한 책을 보면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 위해서 자신의 1년 동안의 전 재산을 탕진하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TV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연초되면 어떤 일들 많이 하죠? 사주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 불러서 무당에게 점 깨치는 모습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하죠.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요 알비니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한국말로요 백색증이라고 하는데 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천적 유전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족이 모두 다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모두 흑인인데 온몸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알비니즘의 아동들이 100%가 태어난 지 채 10살이 되기 전에 태양광으로 인한 피부 손상 징후를 보이고요. 이들 중에 절반은 20, 30대 사이에 진행성 피부암으로 발전하고요. 40세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단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샤머니즘이 많지 않습니까?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들의 신체를 절단하고 살인,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를 통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이들의 신체 일부가 많은 부와 권력을 주고요.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를 치료한다는 등의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주술행위로 그런 주술행위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렇게 신체가 절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신적 신앙과 행위가 바로 무지함이죠. 그리고 어떤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귀신 노름. 그런 신비적인 주술 행위, 어떤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그냥 한 생명이
끌려가고 막 잘리고 이런 일들이 뭐 더 잔인한 사진들도 많습니다만 좀 순화된 사진들을 좀 올려드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나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혹은 신앙이 약한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세벨도 아마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그 당시 만연한 신전 창기들과의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진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 여인의 이름을 비유로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그녀의 죄가 뭐였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 이 여인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아합 왕은 악함에 악함을 더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악의 대표가 되었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그냥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북이스라엘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기까지 했죠. 우상을 섬기는 한 여자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 이세벨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위기를 준 이세벨의 사건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그녀를 방치했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영향을 가만히 방치하고 두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신비주의가 되었든 율법주의가 되었든 성공주의가 되었든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든 그것을 가만히 허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의 힘과 신비적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은연중에 그게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니까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 이 두 가지가 가진 힘이 세상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가 되었던 권력과 힘과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유익한 신비적인 체험과 기적을 바라는 거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신앙생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바라고 그 힘을 쫓아가는 것. 이세벨이 가르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의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걸림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와 같은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순전한 복음이심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수가 기독교다. 즉 예수님으로 충분한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복종이 종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내 안에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참 교회 같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수용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을 혼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같이 혼합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혼합이고 타협이죠. 내게 좋은 것만 취하겠다. 내게 무리가 없는 것, 내게 위협되지 않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이 혼합된, 타협된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 두아디라 교회가 이사벨을 용납해버린 모습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드러내고 기울어져 있는 것은 물질을 쫓는 삶은 아닌가? 그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악성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교제 공동체 안에 원수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우리의 가정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는 그냥 비즈니스지 라는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필요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신비스러운 체험도 아닙니다.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튜브 열어서 부자 되는 법이나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을 치면 뭐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다고 다 부자 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을 보면 늘 그 교회에 필요한 답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2장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보신다.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이고 발은 땅에 딛고 서 있게 하며 이동하게 해주죠.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니? 내가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서 있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을 벗고 라고 표현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죠.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24시간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돈에 눈먼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사기꾼이 사람을 제일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다 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굳건히 서 계시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고 복음을 타협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흔드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죠. 음란한 짓을 하게 한 침상이 그녀의 병상이 되어 그녀는 눕게 될 것이고 동참한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기에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역시 큰 책임이 따릅니다. 심판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책임과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곳저곳을 여행한 뒤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는 말을 해서 뉴스에서도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 청소년 정신병원 입원율이 사상 최대여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못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참 서글프고 안타깝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교육 속에 자란 세대로서 우리들은 피해자이면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올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통치의 권세를 누린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한다. 그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로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주석을 하신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은 한 달이 약간 넘는 40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40일은.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40년을 14,600일이더라고요. 그 중에 40일로 약 0.3%의 시간입니다. 0.3%의 시간. 그러나 이 0.3%의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것으로 모세가 그의 영적인 삶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24시간 중에 15분이라고 하면 1.04%의 시간이더라고요. 15분. 0.3%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 있었다면 15분의 시간이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세상에 혼합되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거룩한 능력을 얻게 하며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